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7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 7장에는 다양한 지파의 자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4명이죠. 이사갈의 4아들 가운데 큰 아들인 돌라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고 소개하면서 용사라고 설명합니다.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000명이 되었습니다. 돌라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인 우시 아들 아스라히야가 나오는데, 그의 아들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인데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이사갈의 모든 종족에 속한 그들의 형제는 용감한 군인들이며 87,000명 모두가 족보에 올랐다, 이렇게 나오죠. 이사갈의 자손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사갈의 아들들 가운데 가문의 족보가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이어져 가는가 하는 것이죠. 아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가문을 이어가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역대상 7장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베냐민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에게는 벨라, 베겔, 여디아엘 3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아들이 각각 이어간 족보가 나오죠. 벨라의 5 아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 나옵니다. 이어서 베겔의 아들들은 9명이 나오는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서 계수하면 22,000명입니다. 다음으로 여디아엘의 아들 비란이 나오는데 비란의 아들 7명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가 됩니다. 그들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12절 보시면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이. 여기서 일은 7절에 나오는 벨라의 후손 이리와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7장 13절에서 우리는 이상한 자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납달리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단 한 절만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가문의 흥망성쇠가 보입니다. 납달리에게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역대상 7장 14절부터 19절에 므낫세의 자손이 나옵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들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15절 보시면 므낫세의 둘째 아들 슬로보앗이 나오는데 그는 딸들만 나왔습니다. 민수기 27장 7절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다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놀라운 결정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가 이 역대상하를 이렇게 기록해 감에 있어서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 슬로밧의 딸들이 그 당시에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유산이 상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들에게는 유산 상속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는 거죠. 하나님, 지금 슬로밧의 딸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라는 거죠. 결국 그 당시 주어진 어떤 그 풍습, 그런 것에 대해서 슬로바스의 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도전한 거죠. 그리고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강구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역대상 7장 20절부터 29절에서 에브라임 자손이 나오죠. 에브라임이 21절 보면 에브라임이 또 에셀과 엘르앗이라는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이 가드로 가서 그 성 백성의 소와 양을 훔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원주민들이 에셀과 엘르앗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문의 등불이 꺼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결국 이제 죽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삶의 여정이라는 거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을 슬퍼하자 그의 가족이 와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자기 집에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부리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치 우리가 야베스, 고통이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은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름에 다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또는 조상의 바람이 손자들 또는 자녀를 통해서 이제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제 그러듯이 우리 히브리인들도 그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이삭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삭, 웃음이잖아요. 웃음. 야곱은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러니까 그 이름에 벌써 그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역대상 7장 27절에서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서 쓰신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27절로 가보세요. 바로 누구죠? 엘리사마의 아들은 눈이고 눈의 아들은 여호수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여 가문의 족보에서 사라지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불의의 사고로 죽는 자녀도 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가볼까요? 28절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과 29절을 통하여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요셉의 자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아들 둘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역대상 7장 30절부터 40절에는 아셀의 자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0절 보시면요, 30절 아셀의 아들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이와 부리야 4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아셀의 장자인 임나의 자손이 31절에 나와야 될 텐데 막내 아들인 부리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셀을 이어서 가문을 이어간 아들은 막내 아들인 부리아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7장 40절에서요 아셀의 자손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출전할 만한 자라는 게 뭐예요? 전쟁에 나갈 사람이라는 거죠. 전쟁에 나갈 사람. 한 가문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한 가문의 우두머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가문에서 정선된 용감한 용사가 된다는 것이죠. 가문에서 방백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출전할 만한 자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적인 족보를 써가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간 속에 살다가 시간 속에 소멸할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뭐 몇 명이나 여러분 기억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과연 나라는 사람을 누가 기억해 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를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 돌아가시게도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2003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2003년 이내 태어나기 한 해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녀 낳는 걸 못 보고 돌아가신 거죠. 근데 벌써 이내가 20살이 됐으니까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다 이거지, 매일 그 아버지를 묵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사실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구나. 누구 탓할 것도 없고요, 기대할 것도 없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정말 코람대회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우리가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그 하루를 마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그런 열매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학사 에스라가 정리한 역대상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학사 에스라가 역대상을 정리하고 있듯이 우리 또한 조상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우리 후손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이름은 족보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해 오늘도 이 하루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요 원근각지에서 주의 전으로 달려올 주의 백성들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대언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까지 유치부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유치부교회가 더욱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